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이제 설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이 들어있는 이 기도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일 이 기도문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격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다른 기도들을 태만히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따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다른 간구들도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더 보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제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입술로는 내 모든 마음을 실제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도 이 주기도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형식을 갖춘다면 가장 먼저 따라야 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 기도만 하라고 제자들을 묶어 놓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언어로 우리의 부족과 슬픔을 아뢰도록 합시다. 자, 본문으로 나아가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이중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속에는 아들됨에 대한 자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형제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입니다. 이중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아들됨과 서로 간의 형제됨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전에 우리를 돕는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의 이중적인 논증을 이야기함으로써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에 기도의 나머지 부분 전체가 걸려있는 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간구할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사용되는 강력한 논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이중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 아들의 신분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호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의 아들, 딸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는 보편적이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창조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양자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이 논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닌 많은 것들을 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런 것들은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도 분명히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조물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이 개념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토기장이가 꽃병이나 술병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창조보다 더한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 무엇인가 더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속 가운데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난 옛날 그 어둠의 가정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 영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또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산 소망이 있도록 다시 낳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가정 속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그 영혼으로 엄숙하게 느끼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를 아무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는 역시 사랑을 함축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라면 최고의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시라면 최고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최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플 때 그것을 특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통으로 몸을 비틀고 있으면
그들이 누워있는 침상 옆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부모들을 근심시킬 때마저도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부모가 분이 나서 자녀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마자 부모의 손은 무거워지고 차라리 자녀들을 때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매질하는 것이 낫겠다고 느낍니다. 자녀들을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자식의 죄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괴롭게 해야 하다니. 내가 그 대신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달콤한 일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팔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를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깊은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는 그 자녀들이 죽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어 매장되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죽음도 결코 끊지 못할 그 사랑이 얼마나 순전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영원에 대한 공포마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밤중에 나아가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별들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으신 달과 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놀랄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인간에게 마음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자격은 단지 명목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전부 우리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크고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이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큰 사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세상에 속한 욕심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다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